우리가 안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그렇게 참된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고 소유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안수 집사의 야외 예배가 있었고, 저도 모든 소그룹들 자치기관의 어떤 그런 모임들의 힘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새영광교회 모두 다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 새영광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새영광교회를 향한 비전, 어떤 새로운 역동성, 활발한 역동성을 기대하면서 세대별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세대별로 그렇게 동갑내기끼리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활성화된 그 모든 세대들이 함께 화합하는 것,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참된 기쁨, 그것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대별로 자기들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함께 화합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더욱더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대 간 또 계층 간 분리가 심각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 다양한 그룹 간의 화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일에 교회가 선도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7, 8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는 세상 문화를 교회가 선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문화는 막 삐까뻔쩍하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세대 간의 화합,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고 경험함으로 세상에 그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더하기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유치하부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형님에 이르기까지 형님아우가 또 언니, 동생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1년 차만 나더라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 그렇게 다름을 느끼게 될 텐데, 또 각 가정마다 형제자매가 적다 보니까 결핍될 수 있는 어떤 그 유대관계,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어질 때 그것이 보여지는지, 목격되는지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 이 더하기 예배 때 이 사진 퀴즈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선생님들 옛날 사진들, 어렸을 때 사진들, 그런 것을 이렇게 띄워놓고 누구게요? 이렇게 맞히는 그런 퀴즈 시간이 있었던 거죠. 지금과는 영 다른 모습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격리 기간에 한 방에 온전히 갇혀 있다 보니까 일상에 바쁘게 지낼 때는 못 보던 그런 시선으로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책장 사이에 껴있는 옛날 사진,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사진을 보면서 좀 추억에 잠기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교회 오빠로 활동하던 시절, 그 시절에 제가 봐도 외모가 좀 괜찮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겸해서 SNS에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막 꽃미남이라는 그런 댓글도 달리는 거 보니까 나만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교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을 올릴 때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옛날엔 쓸만했음 이렇게 썼다가,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고백은 어떻게 썼냐면 그래도 지금이 행복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목요일에 격리를 마치고 금요일 날 있었던 숨기도회에 바로 그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숨기도회 그걸 은혜롭게 마치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그 격리 기간 동안 찍었었던 그 사진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SNS에 올리면서 격리되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귀한 그 은혜로운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옛날 모습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정말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SNS를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함에는 평소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쉽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하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서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식을 되새긴다면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다면 항상 바라보는 그것으로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앞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빛, 밝은 빛, 그 모습에 우리의 죄된 모습,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심한 업앤다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심한 요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이 8장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 순환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야말로 마음속에 그 큰 파도와 같은 그런 깊은 요동이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즉 한참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다시 다운됐었던 것이 다시 될 수 있을 만한 오묘한 기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약속, 예수님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약속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가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데, 보통 다른 기술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엿새 후에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과 연속성상의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것과 연속성상으로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바로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이 목격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격된 그 자리에 누가, 어떻게, 어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그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구별된,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자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3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구별되어서 선택되었습니다.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합니다. 그렇게 따로 구별된 곳으로 올라갑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되셨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확실히 구별된 장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발로 지금 이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구별된, 선택된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음성에 의해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배의 자리, 그 은혜 속에 있는 선택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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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또한 구별하여 부르신 그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의 광채가 세상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빛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정말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종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신비, 환상적인 모습, 아니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그 광경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일반적인 반응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도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이런 반응,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두려워한, 떨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툭 튀어나온 말은 놀랍게도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말 목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영광 앞에서 놀라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이곳, 여기서 누리는 쉼, 그 평안, 그것이 참 좋으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깨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자리, 정말 그렇게 가슴 아팠었던 모든 것들을 씻겨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하시는 달콤한 그 음성, 그것을 듣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내 삶의 역경을 피해서 영원히 살 도피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영적 쉼을 허락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쉼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잠깐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빛난 모습은 그것 바라보고 천년만년 이곳에서만 기뻐하고 이곳에서만 즐거워하고 이곳에서만 좋아라 하고 이곳에서 나만 좋아라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영광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확신하게 됐다면 그가 행하신 것처럼 바로 그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누추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세상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스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암송학교 명심 통해서 본 것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바사 제국, 물론 그 바사 제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사 제국의 요지인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이었습니다. 왕 옆에 있는 권력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에게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척박한 환경,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에 쓰임받는 것, 그것을 스스로 뛰어들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쓰임받을 때 진짜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진수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직접 느끼시고 그것을 발산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목격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 굳이 죽으셨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확실히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함, 구별됨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함께 죽자고 손 내미는 것 같으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지나 부활하는 것,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그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지배 아래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결단할 때 오히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경험해야 할 신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신비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빛을 오롯이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해내는 것, 우리의 꿈,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제가 어제 안수집사 야유 예배 가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목격했대요. 주일날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세상 나아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 엄청 바쁘대요. 휴일에 놀러 다니느라고, 휴식하느라고, 제대로 쉬느라고 엄청 바쁜 삶을 살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별됐다면, 선택됐다면 확실히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피해 있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전장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환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그것이 우리가 이 암송학교 명심으로 함께 암송했었던 역대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큰 무리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응답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싸울 것이 없다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그의 군대는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전장으로 분명히 나아갔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거기에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과 맞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예배당으로만 피해서 현실에서 도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 은혜로 용기를 얻어내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장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그 주의 구원하심을 가장 앞줄에서 리얼하게 목격하는 것,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정말 생동감 있게 그 일렬에서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또 다시금 삶의 자리로, 그 전쟁터로 기쁨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 주님의 찬양대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